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으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길모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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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광야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얼마나 깊고 험한지 도저히 무섭고 어지러워서 그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 탐욕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한번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9살 된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 아버지의 탐욕은 참으로 정말로 내려다볼 수 없는 어지럽고 음침한 이거는 골짜기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또 질병과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무서운 병에 걸려서 24시간 그냥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슬픔과 절망의 그런 깊은 골짜기도 한번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침울과 정말로 슬픔 속에 그렇게 빠져서 허덕이는 이런 깊은 골짜기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어려운 그런 골짜기다. 그런가 하면은 낭패와 실패와 궁핍과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내려다 보라는 것이죠. 정말 현기증이 날 것이다. 이게.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살 길이 막연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그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내려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내려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그 골짜기 입구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몸서리치게 절망을 하게 된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게 되면 해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은 양심의 그 꺼리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림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와 그런 곤욕을 당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통과하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고통과 이 불안을 당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정말 밤을 그런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아득한 이런 소망이 없는 소망을 전혀 없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밤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다. 혹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버림을 당하고 외롭게 걸어가야 할 정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그러므로 사망의 이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첫째, 앞서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위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주위에 그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죠. 버림을 받아 절망의 밤에 처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디도서 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용서로 그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로서 다 메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탐욕의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된 만족과 탐욕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탐욕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또 질병의 엄침한 골짜기, 고통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가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치료와 평안으로 그 엄침한 골짜기를 다 메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며 치료와 평안의 확신을 가지고 고통과 질병의 골짜기를 무사히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를 기쁨의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슬픔과 절망의 그 골짜기를 기쁨으로 메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그랬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에는 슬픔과 사망의 골짜기도 기쁨의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겉만 바라보면은 정말로 전율하고 몸서리 쳐지고 두려워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사망의 그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부활과 생명으로 평지를 만들어 주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온갖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평지와 같이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지나가시면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 엄청난 골짜기는 그건 하나의 허상이고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골짜기도 용서와 의의 평지로 걸어가고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도 기쁨과 환희의 평지로 걸어가고 죽음의 골짜기도 부활과 생명의 평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심오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3년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성이요 또 요새라고 하는 요새는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이 흔들림 없이 없는 그 위험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바로 산성 또는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8편 2절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군들이 우리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그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보면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에게 그 예수님의 안에 숨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바로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지팡이로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막대기는 전능하신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막대기로 짐승들이 오면은 그 짐승들을 내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그를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그를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되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숨으면 예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원수들을 대항해서 곁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큰 안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걱정했던 일들, 근심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포위가 되어가지고 죽을 뻔됐고, 그리고 사울이 던진 칼이 심장에 박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밀고를 당해서 잡힐 뻔하기도 하고,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라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요동하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을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보면은 파도는 물기 올라갔는가 하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간다 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파도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계속 요동을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재물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위안을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심을 받을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의 말씀을 1.1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35절 39절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숨어 있으면 막강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숨게 되면 마음속으로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과 들을 방황하다가 짐승에게 물고 찢기고 바위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상처를 입든지 죽든지 이런 데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지나며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실망과 좌절,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친구들이 다 우리를 떠나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를 당할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라도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들 곁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난처 요새가 된다. 내 그늘에 쉬어라. 나를 붙잡으라. 내 뒤에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 갈 때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메어놓으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험난한 험한 골짜기 인생의 참으로 이 험한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탐욕을 다 평지로 만들어 주셨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평지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의 참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